자리에 일어나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들이 싸운 것은 멸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운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감옥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주님의 영에 나는 선포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 임하시네. 승리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다하여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며칠 전 새벽 기도회 때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5편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미련한 사람의 삶은 욕심에 가득한 삶이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의인들의 삶은 다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의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축복,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축복,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흥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인생의 항해에서 풍파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은 그만 그곳에 침몰하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딛고 일어나죠. 흔들리는 사람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만 그렇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세의 침략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똘똘 뭉쳐져 있으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일도 아닌 것 같다가 서로 흔들리고 흔들고 싸우고 다투다 보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아빠가 흔들리고 엄마가 흔들리면 자녀들도 흔들립니다. 결국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돼 버리죠. 그런데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정,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품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하고 더 감사하는 그런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즘 살기가 참 퍽퍽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정신없이 변하고 있고요. 실업의 문제가 있고 또 사업의 문제, 자녀의 걱정,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누가 물어본다라면 저는 흔들리지 않는 축복, 흔들리지 않는 영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인생, 나의 가족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며 흔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당당하게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도 없이 많은 박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내용을 겪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결국 저 제국 로마를 완전히 뒤에 엎고 승리를 거머쥐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흔들리지 않았던 그 비결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풍파를 겪고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싸움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Made in China가 아닙니다. Made in Korea가 아닙니다. Made in Heaven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전신갑주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빨리 내려요, 창피. 이 6개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다음 주에 이어서 나머지 3개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착용해야 되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6장 14절 전반부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서 허리띠를 띠라. 무슨 말씀입니까?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가는 병사는 제일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띠고 나가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풀어 헤치고 누워있는 병사는 싸울 의지가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싸울 의지가 없는 병사에게 아무리 좋은 무기를 주든 아무리 최신식의 무기를 갖추게 하던 그것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리띠긴 한데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칭칭 갖고 있는 공고의 사슬을, 그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보면 제일 아름다운 문이라는 별명을 가진 미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뷰티풀 게이트라고 이야기하죠. 그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한 거렁뱅이가 있었습니다. 앉은 뱅이죠.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아침에 떼매고 와서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는 마치 묶여있는 사람처럼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곳에 앉아서 하루 종일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그 앞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구걸하는 앉은 뱅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라.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금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빵 조각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은 그는 쓴 맛을 겪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이 절망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앉아있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사탄 마귀에게 당해도 혹독하게 당했고 그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참 볼품없는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절망의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의 사슬에 매여 앉아있는 이 베드로를 일으킨 것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그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앉은뱅이도 묶여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의 위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는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결박을 풀어 끊어내고 일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묶여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역 가운데 그 쓴맛을 보고 주저앉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일어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던져주는 은혜 빵 조각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뱉는 의미 없는 그 말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에 상처받으면서 또 주저앉기도 합니다. 싸울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일어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서 진리로 띠를 띠라. 너희는 앉아있지 말라. 앉아있지 말라. 머리 싸매고 누워있지 말라. 한숨 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공고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그 이름을 띠를 띠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점심각주, 우리가 착용해야 되는 이 점심각주는 뭐냐면 의의 호신경입니다. 우리의 육신 중에서 상처를 입으면 안 아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몇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심장 아니겠습니까? 정통으로 이 심장을 맞게 되면은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호신경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호신경을 가슴에 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의의 호신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의의 옷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방할지라도 사탄 마귀가 아무리 참소하여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의 눈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크리스찬들이 쓰러지는 가장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박해도 받고 비박도 받고 공격을 받았을 때에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내가 그 정도로 못된 사람인가? 내가 그 정도 쓰레기 같은 인생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지 못할 인생인가? 스스로 생각하며 스스로 비관하고 스스로 비판하다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의 사람에게 휘둘린 이 사탄의 칼에 심장을 맞은 사람처럼 그만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참 좋은 평가를 하고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활동했었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요,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불같은 성격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요, 이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 만한 세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일평생 그 사역 가운데 쫓아다녔었던 사도 바울의 단점입니다. 마치 아킬레스건 것처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의 회심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나는 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믿겠냐 말이죠. 어제까지 우리를 잡으려고 혈안되고 있었던 그 사람인데 오늘 변화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 누가 그를 반기겠습니까?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이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그의 사도성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함께 사역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그리고 함께 사역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을 섬기는 사도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믿냐 말이죠.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언변이었습니다. 그는 말에 조란 사람입니다. 말이 참 어눌한 약한 그런 설교가였습니다. 설교가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수사학이 발달해서 정말 날고 긴다 하는 그런 연설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썼지만은 말에는 조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사역 가운데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흠이 보이는데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을 집요하게 물어뜯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그것을 꺼내내놓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총동원해서 그곳에 집중 공격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스스로 쓰러질 때까지,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스스로 괴로워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요약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비판하는 바로 그것, 사람들이 비판하는 바로 그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 나 자신도 나를 비관하지 않겠다. 나 자신도 나를 비판하지 않겠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나를 세워주셨으니 나는 오늘도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대고 당당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노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 자신도 저의 의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의를 보았을 때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 서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저의 약점을 가지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어찌 너 같은 사람이 그곳에 설 수 있겠느냐? 너같이 의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의를 선포하느냐? 너같이 죄인이 어떻게 선한 것을 이야기하느냐? 너도 지키지 못할 바로 그것을 왜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느냐?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저의 심령 가운데서 참소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제 의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의의 흉패를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세워주십니다. 선포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의 의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갖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의 의의 옷, 의의 흉패를 우리가 가슴에 둘러쌀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세웠노라. 내가 너를 보냈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착용해야 될 것은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신지 않고는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죠. 반드시 신을 신어야 전쟁터에 나가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안을 주는 복음의 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을 실으라 하니까 막 돌아다니라는 이야기고, 복음의 신이라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해석이 조금 달라지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것, 바로 로마 병정의 전신갑주, 그들의 갑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로마 병정이 입고 있는 그 갑옷, 그 전신갑주를 빗대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입었었던 신은 무슨 어떤 신입니까?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에 로마 병정들이 입었었던 이 군화는 가죽으로 만들었다 합니다. 가죽으로. 당시 가죽으로 신을 신는다는 것은 엄청난 투자입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신발을 신지 못합니다. 헝겊대기 감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발병 나고 발에 흉터가 나고 상처가 나서 쓰러지는 병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장들은요, 가죽으로 만든 신을 신었단 말이죠. 험한 곳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가시밭길도 걸어갑니다. 돌짝 같은 그 길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군화에 쇠못을 박아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쇠못으로 말미암아 미끄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적들이 밀고 와서 이 병정들을 밀으려고 할 때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굳게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면 영적인 전투에서 두꺼운 신발을 신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발이 상하지 않는다.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발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자갈밭길을 걸어가도 발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먼 곳에 걸어가도 그 발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신, 이 신은 중심을 잡아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밀려와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환난도 이겨냅니다. 시험도 이겨냅니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이 없는 사람은 작은 시련에도 물러납니다. 포기합니다. 덩치가 산만해도 쓰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누렸었던 바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렵지 않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심하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평안,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누리셨던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었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풍랑과 미친 바람이 부는 그 순간에서도 배 밑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환호했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 지르는 그 현장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는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정말로 사랑했었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그들이 예수를 욕을 하고 있을 때도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바로 그 평안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무서운 길, 정말로 치가 떨리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물러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평안이었습니다. 바로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바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러면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로 그 자리를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사수해내는 것입니다. 1940년에서 50년 사이에 미국의 복음주의 이 교회에서 명설교가들이 나왔어요. 찰스 템플턴, 브론 크리퍼드, 그리고 빌리 그레임. 우리들은 이 빌리 그레임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찰스 템플턴, 브론 클리퍼드라는 사람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세 명의 설교가가 나타났을 때에 교회들이 들썩거리면서 이야,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빌리 그레임보다 찰스 템플턴과 브론 크리퍼드가 훨씬 더 설교를 잘한다라고 했습니다. 훨씬 더 논리적인 설교, 지적인 설교, 그 응변의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찰스 템플턴은 그 믿음이 사그라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불가지론자가 됩니다. 죽을 때는 무신론자가 되어서 죽었어요. 브론 크리퍼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만 술을 마시기 시작하다가 술독에 빠졌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한 사람은 믿음에서 파손했고 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파손했습니다. 빌리 그레임만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오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명설교가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무엇이
이들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흔들리는 사람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에게는 믿음의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도덕적인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유혹이 있었고 세상이 그를 흔들어 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오늘날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Made in heave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의 흉패를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의의 흉패를 메고 가슴을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의 흉패를 메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을 때에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지식과 돈과 명예, 사랑하는 가족, 친구 있지만 그 누가 알아줄까 나의 고통. 주님만 내 맘 아시네. 아무도 내 마음 알지 못해. 이 세상 고통 날 위로하지 못해.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나의 괴로움, 주님만 내 맘 아시네.
주시네. 운동을 해볼까 쇼핑을 해볼까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볼까 나의 고통 주님만 해만하시네. 낮아주 넘어집니다. 낮아주 실패합니다. 전화기 날욕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 슬픈 일 당합니다. 나 심히 괴롭습니다. 주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너를 사랑하면 날 위로해 주시고 너를 좋아하면 나에게 기쁨 주네. 그 누가 알아줄까 나의 고통 주님만 해만하시네. 예수 주님만 내 마음 주님만 내 마음 주님만 내 마음 주님만 내 마음 알아주시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을 부여잡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발걸음 위에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